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인 줄로 믿습니다. 무슨 좋은 날이에요? 놀기 좋은 날 아니고 은혜 받기 딱 좋은 날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날씨가 갑자기 기온이 뚝 떨어져서 새벽과 저녁에 춥더라고요. 환절기 때 건강에 유의하셔서 강건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시골 마을에 작은 예배당이 있었습니다. 해마다 금식 주간이 되어지면 그 마을 사람들이 이 예배당에 모여서 절제를 하면서 경건한 모습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특별히 금식 기간 주간에는 더 말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고 그리고 앞다투어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또 어떤 이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어느 해에 큰 홍수가 나서 그 마을을 덮쳤는데 예배당도 함께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무너진 예배당 앞에 와서 황망한 얼굴로 망연자실하게 마치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그들은 아연실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무너진 덩어리 속에서 흙 속에서 책 한 권을 발견하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책은 그 마을에 처음 복음을 전해주었던 선교사가 가지고 늘 가까이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들에게 그 말씀을 잘 풀어주었던 그 성경책이었습니다. 그 선교사님은 특별히 자기를 요란스럽게 드러내지 않고 평상시 조용하게 지내던 그러나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에서 가르쳤던 그런 선교사였던 것을 기억하고 그들이 무너진 예배당을 바라보면서 망연했던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경건은 어떤 것인가? 그들은 겉모습으로만 경건한 삶을 나타내기를 힘썼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경건은 겉모습뿐만 아니라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행하려고 하는 신앙,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경건의 신앙인 것을 알고 그렇게 살기 시작했을 때 그들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은 너희는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그랬습니다. 경건의 모양 중요합니다. 그러나 경건의 모양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경건의 능력, 그 능력이 뭐냐?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나를 그에게 나타내리라 그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있어서 그 말씀의 지배를 받고 말씀의 인도를 받는 그런 신앙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은 우리 마음속에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항상 함께 있어서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하고자 하는 일을 못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 사람은 항상 자기를 육체의 소욕에 넘겨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니까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그랬습니다. 뭘로 거듭났다고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은 갓난 아이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된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보면은 사나운 이리가 너희 가운데 와서 양떼를 아끼지 않고 해칠 때에 그때 그 말씀이 너희를 그 가운데 지켜서 기업을 능히 얻게 하시리라 그러셨습니다. 믿습니까? 에베소 6장 17절에 보면은 이 말씀은 곧 성령의 검이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검이 되어진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이 말씀을 가지고 기록되었으되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마귀의 모든 계계를 물리치고 승리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로마서 10장 17절 보니까 우리의 믿음을 얻게 하는 것이다. 우리의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말씀이 있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그 믿음이 요한일서 5장 5절에 세상을 이기게 하는 믿음이라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우리를 변화시킨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 카메룬에 가면 야운데라고 하는 카메룬 수도가 있어요. 그 야운데에 윤원로라고 하는 이름의 목사님이 30년 동안, 그분 이름이 원로야, 원로. 젊어서부터 원로 대접을 받았어요. 이름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제가 이 선교 때문에 가서 이제 제가 축사 순서를 맡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예배하는 모습을 봤어요. 얼마나 찬양을 뜨겁게 잘하는지 막 춤을 추면서 한 2시간 해, 2시간. 지치지도 않아요. 그래서 참 이 카메룬의 성도들은 열정이 대단하다, 은혜가 대단하다 그랬는데 나중에 설교할 때 가만히 보니까 다 졸아. 정신이 없어. 다 졸아. 그런데요, 그 카메룬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복음이 빨리 들어간 나라고 6.25 때 우리 와서 도와준 나라잖아요. 근데 그들의 삶이 너무 비참해요. 힘들어요. 아프리카.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사람들에게 말씀이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말씀이 안 들어가니까 삶이 안 바뀌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 가운데 임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생명과 능력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역대하 34장 5장에 보면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유다의 15대 왕인데 이 사람은 8살 때 등극을 했어요. 그런데 그 요시야를 평가할 때 이 사람은 정직하여 다윗의 처음 길로 걸으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가 8살 때 왕이 되었는데 8년이 지난 16살 때
다윗의 하나님을 찾았다 그랬어요. 다윗의 하나님을 찾았다. 다윗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믿습니까? 자기의 힘이 되는 그 하나님을 이 요시야가 찾았고, 그리고 왕위에 있은 지 12년, 그의 나이 20살 때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모든 우상을 나라에서 다 제거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요시야 왕이 왕 위에 앉은 지 18년 되던 해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는 일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다 보니 그 성전 수리하는 중에 모세가 그들에게 남겼던 율법책을 힐기야라고 하는 제사장이 발견했어요. 그거를 서기관인 사반에게 주어서 그 사반이 요시야 왕 앞에 읽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요시야 왕이 그 말씀을 듣더니 갑자기 자기 옷을 찢고 통곡하면서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조상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이 많은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고 있는도다라고 발견하고 그 말씀을 여선지자인 훌다라고 하는 여인에게 보내서 이 말씀에 대해서 좀 물어봐라, 하나님께 물어봐라, 그렇게 부탁을 해서 그 훌다라고 하는 선지자한테 갔는데, 그 훌다라고 하는 선지자가 그 일에 대해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시되 곧 유다 왕 요시야 앞에서 읽은 책대로 저주한 대로 그 저주를 내리겠다. 이유가 뭐냐? 그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분향하며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기 때문이다 라고 하시면서 그 성경에 기록된 진노를, 저주를 쏟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듣고 내 시대에는, 요시야 왕 시대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그곳에 내리지 않겠다. 아멘입니까? 너는 죽어서 평안하게 내 조상의 묘실에 들어가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때든지 누구든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실로 그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66장 2절에 보면은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본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마음이 그 말씀으로 인해서 찔리고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을 하시면 여러분 앞에 쌓여있는 모든 저주와 재앙이 멈추고 하나님의 새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면은 이 요시야가 읽었던 그 율법책이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졌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책을 듣고도 사람들이 그렇게 변화되었는데,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의 말씀을 읽은 사람들은 마틴 루터를 비롯해서 칼뱅이나 웨슬레나 이런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 때문에 그 일생이 변화되어서 세상을 살리는 사람들로 새롭게 변화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이 말씀은 그만큼 위대한 말씀이에요.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세는 어느 시대 사람이냐? BC 1525년, 지금으로 얘기하면 3500년 전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모세가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계실 때 마태복음 17장 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그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이 일어났다. 어떻게?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은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라고 하는 말씀을 읽을 때 고린도서 15장 41절에 우리의 부활체의 가장 영광이 해같이 빛나는 영광이라 그랬는데 예수님의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겠구나, 그렇게 저는 믿어지시더라고요. 여러분의 부활체가 해와 같이 빛나는 영광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 그 예수님과 함께 모세, 엘리야, 이 사람들이 함께 있어서 서로 교제하고 대화를 했다는 거예요. 모세는 언제 사람이라고요? 예수님 기준으로 1500년 전의 사람. 그런데 그 모세가 지금 예수님하고 함께 있어서 뭘 했어요? 대화를 했더라. 모세가 죽었어요? 살았어요? 아니, 오늘 여기 34장 7절에 보니까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죽었다 그랬잖아. 죽었다. 120세래. 근데 오늘 마태복음 17장에 보니까 그 모세가 뭐 했어요? 살아있어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영원히 죽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영원히 죽지 않은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25절과 6절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물으셨어요. 믿으십니까?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히 살아계신 그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 말씀 보게 되면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한 여자가 7 형제에게 각각 시집을 갔는데 왜 이스라엘의 율법의 계대법에는 큰 아들이 여자를 얻어서 결혼했는데 자식이 없으면 둘째한테 그 여자를 주어서 그 첫째의 계보를 잇게 하는 거예요. 그게 계대법이에요. 그래서 이 여자가 7 형제에게 다 각각 시집 갔다. 그런데 부활 때는 그 여자가 누구에게 부인이 되겠냐, 누구의 부인이 되겠냐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몰라서 오해했도다. 부활 시에는 우리가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고 천사와 똑같을 것이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여보 당신 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 가면 그냥 아는 사이예요. 그냥 거기서는 여보 당신이 아니야. 천사와 같이 동일하게 사시니까 이 땅에서 잘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셔서 너희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않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은 영원히 여러분 살아있는 존재로 존재한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살아있는 영원히 산 사람이
어떠한 존재로, 어떤 영광으로 살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어떠한 심판을 받고 어떠한 부활체 모습으로 영원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존재, 예수님의 사역을 함께 의논할 수 있을 정도로 영광스러운 존재로 살았던 모세, 그 모세를 우리 샘플로 그 일생을 보면서 우리도 모세와 같은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레위기 2장 1절에 보면 모세는 레위 남자였어요.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의 남자고, 그리고 그가 만나 결혼한 십보라도 레위 지파의 아닙니다. 십보라가 아니고 이 요게벳도 레위 지파의 여자였어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의 남자가 레위 지파의 여자를 만나 결혼했다, 그 말입니다. 레위 지파는 12지파 가운데 하나님의 성막을 섬기도록 위해서 하나님이 택한 그러한 지파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 지파에서 모든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거기에서 나오는데 첫 번째 대제사장이 아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도 레위 지파, 아론도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인데, 이 레위 지파의 특징이 뭐죠? 날마다 성막에서 피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피제사가 뭡니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을 아는 그 제사, 그 제사를 아는 사람들이 바로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런 집안에서 태어났다. 그런데 그때 당시는 애굽의 바로 왕이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여 남자가 태어나면 무조건 나일강에 다 던져서 죽이라 그랬기 때문에 모세도 태어나자마자 죽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태어났는데 그 부모가 보니까 너무 모세가 아름다워. 그래서 숨겼어요. 그래서 숨겼는데 처음에는 어린 아이니까 별로 앵앵 소리가 조금 났는데, 조금 3개월 지나니까 목소리가 막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할 수 없이 갈대 상자에다가 넣어서 나일강에 떠나 보냈습니다. 모세가 아름답다, 잘생겼다 하는 것은 토부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겉모습이 아니라 그 속에 존귀함과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특별한 그러한 모습이 그 속에 있는 것을 보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모도 숨겼고 나일강에 떠내려온 그 모세를 애굽의 바로 왕의 공주도 그 상자를 열어보고 그를 자기 아들로 삼았다 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바로 왕의 딸이 그 모세를 건져다가, 그래서 물에서 건졌다 그래서 이름을 모세라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로 삼았는데, 기가 막힌 것은 그것을 옆에 보고 있던 미리암, 모세의 누나죠. 모세의 누나가 그 상자가 어디로 가나 하고 뒤따라왔는데, 바로왕의 이 딸이 그거를 보고 그 모세를 건져내는 걸 보고 그 옆에 쪼르르 가서 혹시 이 아이를 위해서 유모를 구하지 않냐고. 그래서 내가 유모를 좀 소개해 주겠다고. 그래서 자기 엄마를 데리고 온 거야. 그래서 모세는 잠깐 엄마하고 떨어졌지만 다시 엄마하고 함께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 23절에 보면 모세가 나이 40세에 그 형제를 돌아볼, 그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났다 그랬습니다. 그 생각이 누구에게부터 주어졌을까요? 그 어머니 요게벳. 그래서 그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구전,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말씀으로 전해졌던 겁니다. 그래서 이 요게벳이 특별히
피제사를 나는 그 복음의 핵심을 나는 그 말씀을 모세한테 계속해서 심어 놓으니까 그 말씀이 그 생각을 지배해서 그가 그 형제를 돌아볼 생각이 났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여러분 어려서부터 양육할 때 반드시 다른 것을 다 아무것도 안 가르쳐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이 말씀이 그 자녀들에게 어려서부터 다른 것이 들어가기 전에 그 말씀을 풍성하게 가르치시면 여러분의 자녀를 그 말씀이 지키고 그 자녀로 복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6, 7절에 보니까 오늘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이 붙들려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귀한 일꾼으로 모세와 같이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해서 꼭 목회자로 헌신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대통령이 되든 대사가 되든 뭐 군인이 되든 아니면 큰 사업가가 되든 상관없이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바로 왕의 딸, 공주의 아들이 되어서 당시에 애굽이라고 한 나라는 가장 지금의 미국과 같이 큰 나라였기 때문에 거기서 40년 동안 모든 세상의 모든 지식과 기술을 터득했습니다. 세상을 아는 자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독일의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히틀러라고 하는 사람이 공식적인 선거에 의해서 총통이 됐지만 그가 잘못된 세상을 전쟁 속에 집어넣는 것을 보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예수 믿는다고 그래서 예수만 알아서는 안 된다. 세상도 알아야 된다. 세상의 임금이 누구냐? 세상의 임금이 마귀가 정사와 권세와 모든 죄를 통해서 사람들을 지배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멸망하는 세상으로 가는 이것을 우리가 알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사야 60장 2절 보니까 세상은 캄캄함이 만민을 덮어서 그래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끌려간다. 그러므로 너희가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된다라고 군면을 하신 것처럼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 세상을 아셔야 된다. 이 세상을 자세히 아셔야 돼요. 세상의 임금이 누군지 그 임금이 마귀가 어떻게 사람들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는지 그 세상의 끝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아시고 세상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 모세는 그 애굽인을 죽은 것 때문에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거기에서 이드로의 딸 십보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서 결혼해서 함께 살면서 그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목자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목자의 훈련을 다 마치고 나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호렙산에서 나타나셔서 그래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서 내가 그 조상에게 주리라 한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가라 라고 하는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때 비로소 이 땅에서 자기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가 목적의식을 분명하게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그냥 세상에 취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6장에 보면은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 것인가 하는 하나님의 탄식을 듣고 이사야가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사명자의 삶을
살기 시작한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바로 모세와 같이 이사야처럼 이 땅에서 살아가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나는 누구이기에 내가 바로에게 가겠습니까? 못 갑니다. 안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한 말씀 하셨어요. 모세야,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어떠한 형편과 사정에 처하든지 상관없다. 내가 너와 함께만 하면 너에게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믿습니까? 저도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 하나님이 제게 한마디 하셨어요. 너는 내가 아니하는 자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한 번만 더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똑같이 다른 군더기 말씀이 없으셨어요. 딱 그 한마디. 너는 내가 아니한 자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그 하나님이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나는 인도를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내게 부족함이 없게 하셨어요. 나에게 필요한 것만 주신 것 같아. 그래서 성도들이 너무 많았으면 내가 감당이 안 되니까. 하나님은 함께 하시면 마가복음 9장 23절에 뭐라고 그러세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빌립보 4장 13절에도 내게 능력을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과 기도와 삶은 요한복음 8장 29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내가 그의 기뻐한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않으셨다. 예수님도 오직 이 땅에서 한 가지였어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그 아버지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만 하고 살았다. 맞습니까? 고린도서 2장 2, 3절에 보면 사도 바울도 내가 하는 모든 사역이 내 지식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나타나셔서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내가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무섭고 떨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가지만 체크하고 사시면 됩니다. 뭐?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오늘 내가 하는 일과 함께 하시는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안 느껴지시면 모든 걸 올스톱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세요. 하나님, 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7장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쳤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므로 하나님 앞에 죄를 뒤집어 쓰고 엎드려서 있었어요. 왜 하나님 함께 하지 않습니까? 너희 가운데 죄가 있다. 아간의 죄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아간을 제거하니까 다시 하나님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떤 이 일을 하든지 간에 체크를 반드시 해야 될 것은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냐, 오늘 하나님 내 하는 일에 함께 하시느냐, 그걸 체크하셔서 그것이 안 느껴지면 모든 걸 멈추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엎드리세요.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해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모세는 그 인성이 민수기 12장 3절 보니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더하였다 그랬습니다. 온유함은 예수님의 대표적인 성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셨잖아요. 온유는 스폰지와 같은 스폰지. 스폰지는 물을 빨아들일 때 아무런 저항이 없이 다 빨아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온유함은 다 모든 걸 빨아들여가지고 다 왔다 갔다 흥청망청 하는 게 아니고, 그러나 그 중심은 강철 같아서 어떠한 것에도 영향받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된다. 뱀같이 드러나지 말고 조용하게 영향력을 끼쳐서,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을 살려라. 물과 연기같이 스며들어서 세상의 죽은 자를 살려라. 그래서 로마가 250년 동안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대적할 때 그들은 카타콤에 숨어 있으면서도
그 시대 사람들에게 가장 정직하고 가장 진실하고 가장 성실하고 가장 능력이 있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의 모든 고관들이 자기의 사위를 얻고 자기의 이 며느리를 얻을 때 보니까 다 세상 방탕하고 온갖 더러운 죄악 가운데 살아가. 그런데 기독교인들을 보니까 깨끗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기독교인들이 로마의 고관들의 집에 들어가서 결국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만드는 일을 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그래서 티나지 않게 여러분이 꼭 예수 믿는다는 말 안 해도 돼요. 여러분의 성품이나 하는 일이나 생각이나 그런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향기가 되시면 되니까 그렇게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세는 히브리 3장 5절 보니까 하나님의 온 집에 종으로 충성했다, 신실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요, 충성된 자를 기뻐하시고 자기 일을 맡기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느헤미야 9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볼 때 충성됨으로 그와 언약을 맺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충성된 일꾼을 쓰십니다. 디모데후서 1장 2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충성된 사람들에게 이것을 부탁하라. 그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것은 뭐라고요? 고린도서 4장 2절에 맡은 자가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 어제나 오늘나 변함이 없이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할렐루야. 2부 때 얘기하고 3부 때 얘기하면 시험 들겠지? 특별히 성가대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할렐루야. 성가대뿐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주의를 지키려면 충성스럽게 좀 지키고, 하나님 앞에 뭘 하든지 간에 변함이 없이 저 사람은 좀 믿을만하다. 그래야 하나님 뭔가 맡기지. 그냥 믿을 수 없는 사람한테 뭘 맡기겠어요. 하나님이 재물이나 권세나 북이나 영화나 모든 것도 하나님이 저 사람한테 맡기면 잘 쓰겠다, 그렇게 좀 인정이 되고 믿어지는 사람한테 맡기지, 저거 줘봐야 저것 가지고 교만하고 또 넘어지고 세상 방탕하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주실 수가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모세는 출애굽기 32장 32절을 보니까 기도의 사람이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이 백성을 다 없이하고 너에게 새 백성을 만들어주겠다. 그럴 때에 모세는 하나님이 안 됩니다,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울지라도 이 백성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백성을 용서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출애굽기 17장 11절에 보니까 모세가 기도할 때 여호수아가 이기고 모세가 힘이 빠져 기도 못할 때 아말렉이 이겼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여러분의 삶이 이기게 되고, 여러분이 기도하지 못하면 마귀한테 질 수밖에 없는 것을 깨달아서 기도의 손이 내려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 보니까 4절에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다른 사람은 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모세는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가. 얼마나 모세가 억울할까, 그죠? 나이 80에 노구를 이끌고 바로 앞에 가서 싸우고 출애굽을 시키고 홍해를 가르고 광야에 40년 동안 고생했는데 그 땅을 목전에서 보기만 하지 너는 못 들어간다 그러셨어요. 왜 그러냐? 이유는 신명기 32장 51절에 보면은 무리바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첫 번째 출애굽기 17장 6절 르비딤에서는 모세가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을 2번 냈는데 첫 번째는 르비딤이었어요. 르비딤. 이때는 모세가 지팡이로 바위를 치니까 물이 나왔다 그랬어요. 바위를 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물이 나와서 먹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무리바에서는 하나님이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그랬어요.
그런데 모세가 그 백성들 때문에 너무 열받았거든. 그래서 이 반역한 백성을 위해서 내가 물을 내랴 하면서 막 이 지팡이로 바위를 2번이나 쳐버렸어요. 물은 나왔어요. 다 마셨어. 그런데 너는 내 영광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물은 하나님이 내시는데 마치 내가 내는 것처럼 했기 때문에 너는 못 들어간다 그러셨어요. 믿습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영광을 위해서, 영광. 그 영광을 하나님은 절대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겠다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이 모세가 죽었는데 6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틀림없이 그 백성들이 모세가 무덤이 여기가 있다 그러면은 그 모세의 무덤을 우상시 해가지고 떠받들 것, 신으로 떠받들 것을 아시고 무덤도 감춰버렸어요. 그런데 그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세요. 사람들이 모세는 안 그러려고 그래. 근데 사람들이 막 떠받쳐서 모세 우리 신이 하고 우상이 될까 봐서,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안 보내신 거예요. 우리가 항상 일을 할 때 꼭 기억하시고, 평생 여러분이 영원히 승리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신 분은 빌립보서 우리 3장 3절에 여러분이 보시면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로만 자랑하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주의 일을 할 때는 성령을 의지해서 일을 하면 그 안에는 능력도 물질도 다 있으니 여러분들에게 부족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예수만 자랑해야지, 여러분이 고개를 드는 순간 여러분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없고 그 모든 축복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고개를 평생 들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이루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7절 말씀 보니까 모세가 죽을 때에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모세는 나이가 많아 죽은 게 아닙니다. 그의 사명이 끝나니까 그의 눈도 밝고 기력도 성했지만 하나님이 그를 불러가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사명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생명이고 능력이고 축복의 통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 힘들다고 사명을 내버려요. 생명을 버리고 축복을 잊어버린 것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게 하는 근본이고 축복의 통로고,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축복의 통로인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형편과 사정에 처하였든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충성스럽게 여기서 맡기신 사명, 여러분이 교회 오다가 죽어도 사명을 감당하시고, 별로 아멘 안 해도 괜찮아요. 교회 오다가 죽으면 순교, 괜히 밖에서 죽으면 객사. 뭐를 하실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죽으면 순교. 하나님의 나라에는 순교하는 사람이 최고의 영광입니다. 영광을 차지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누며 다시 한번 기억하고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도 모세와 같은 은혜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되 모세보다 더 큰 영광을 얻을 수 있는 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